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열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와 모임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새생명교회와 교우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예배의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고난 속에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참 많은 고난의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게 되는 그 사람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중증 환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어느 한순간 가족과 또 일터와 단절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병상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힘든 지역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은 많은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신혼 부부인데 남자 간호사입니다. 5개월 차 된 신혼 부부인데 부인도 몰래 지원을 했다가 부인이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잠깐의 이별이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간호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50대 후반의 여성 간호사는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양심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어려운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76세의 한 노 의사분은 생애 마지막 의료를 이곳에서 다 하고 마감하고 싶다며 그곳에서 많은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희생, 이러한 섬김, 이러한 용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는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참 진정한 의료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장례는 결코 쉬운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보통 오랫동안, 며칠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새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중범죄자들이 묻히는 외곽 어느 곳에 정말 물건처럼 던져져서 제대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은 정말 큰 결단이요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예수님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귀한 믿음의 모습이요,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들의 믿음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믿음의 내용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를 말합니다. 약 70명으로 구성된 이곳은 유대인들이 당시 생활했던 종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판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었고 심하게는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뽑히려면 엄격한 율법, 또 법률, 언어, 이런 다방면에 능력 있고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향해서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부유했습니다. 즉 부와 명예를 누리던 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절에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숨겨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특히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외면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숨겨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몰래 찾아와서 그의 신앙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 잠시 언급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각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들과 언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듣고 우리가 잘 판단하자라는 취지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정의감에서의 변호였지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로서 드러나면서 변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숨어 지내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래에 특별히 그 어려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당장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던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혈기왕성한 모세는 나이 40세에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만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며 떠나지 않겠다며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가? 라는 실망스러운 모습 또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신실하며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부족하지만 더욱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참아주고 도와주는 성숙한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더 이상 회원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결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큰 핍박을 받고 어쩌면 출교를 당하는 상황까지도 그는 마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숨어있는 제자가 아닌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행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얼마 안 있으면 곧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이 유월절은 거룩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인들이 그대로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죄수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리를 꺾게 되면 숨을 잘 쉴 수가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빨리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예언처럼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안식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급히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마리아나 제자 요한이 갔다라면 빌라도가 만나 줬겠습니까? 절대 못 만났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 정도 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 되니 빌라도가 만나줬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었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대로 내리게 되면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살인자들 그리고 죄수들이 묻히는 정말 무덤 같지도 않은 그곳에 그냥 던져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는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야 했고, 그 짧은 시간에 빌라도를 설득해야 했고, 그 짧은 시간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과 몸을 만지면서 그의 몸도 함께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는 드러났습니다. 아,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한 무리였구나.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모든 두려움도 모든 부끄러움도 잊은 채 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피 묻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그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희생이 바로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는 만났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그는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에서 깊은 용기가 솟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새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이렇게 돌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약 500여의 돌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한 무덤은 헛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이었고, 자신이 장래에 죽으면 묻히게 될 그런 귀한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 있게, 용기 있게 그 자리로 나오게 되죠. 참 부담스럽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지만 니고데모 또한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모략과 침향의 양이 100리트라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양은 당시 한 왕이 장례를 치를 때 쓰였던 그런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섬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였고 가치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만큼 드린 다음에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제 모든 부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산에 들인 공회원으로서의 자격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장례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종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례를 이제 치르실 때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요셉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언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가치 있는 희생과 헌신으로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사랑이 사라질 것이다, 이기적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당당하고 용기 있게 변화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가치들을 진정 가치 있는 곳에 희생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귀한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우리의 일상은 생기도 활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의 열정들도 어느 순간 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렸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를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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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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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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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